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내일 주일 이 본문일 것인데요. 잠언 2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따로 좀 떼어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탐욕을 제어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각자가 이 신앙이라는 것을, 신앙생활 그리고 신앙의 삶을 정의하는 것이 각자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날마다 투쟁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고 생활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투쟁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이 욕망하는 그 욕망들, 내 소욕들을 누르고, 특별히 이것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자아를 억누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투쟁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투쟁이라는 어감이 그렇게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사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투쟁을 하는지에 따라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투쟁하는 삶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원하는 소욕을 누르고 내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투쟁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태도에 따라 그 느낌이 달라진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받는 능욕으로 인해서 그 능욕받음에 합당한 자로 여김에 인해 감사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 투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다면 사실은 투쟁하고 어떻게 보면 내 자아를 억누르는 그 삶이 결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개념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의 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날마다 매 순간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날마다 우리 몸을 쳐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야만 하는 투쟁과 같은 삶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 고백을 우리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날마다가 아니라 어쩌면 매 순간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매 순간 내 욕심과 내 자아를 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인간의 탐욕, 더 나아가서는 본질적으로 그 자아를 좀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의 탐욕을 제어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흔히들 인간의 기본적인 3대 욕구라 하여 식욕과 수면욕과 성욕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마다 이 3대 욕구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꼭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욕구냐에 대한 논쟁이 있긴 하지만 그 논쟁이 무색하리만큼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욕구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탐하는 것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같이 영화를 아내랑 같이 보게 되었는데 그 영화가 무엇이냐면 어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영화였는데요. 잠을 자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 욕구를 채워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점점 정신적으로 이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극도로 분노하고 나중에는 죽음까지 이르는 것을 그 영화에서는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욕구를 채우지 못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럴 때에 수반되어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면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식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이 많잖아요. 매년마다 연초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그렇게 작정하지만 매 순간 3일을 채 가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식욕에 대한 욕구가 우리 안에 그 갈망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성도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특별히 자매 성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한 끼만 굶어도 여러분 얼마나 민감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 욕구라는 것, 우리의 만족이라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는 수많은 어떤 갈등들, 고통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두가 이와 같은 욕구와 욕망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 기본 욕구라는 것이 이 기본 욕구라는 말이 정의하듯이 결국에는 우리는 그 욕구들을 이겨내고 제어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힘든 것이고 어쩌면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러한 탐욕과 욕구, 욕망을 억누르고 이겨내며 그것을 심지어는 제어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한 태도가 성도의 당연한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시작. 사실은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뽑아왔을 뿐이지 성경에서는 우리의 탐욕 내지는 우리들의 욕망을 제어하고 다스리며 그것에 대해서 취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라는 그 신학적인 선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입었으며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된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신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선언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움을 선언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가된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말 그대로 여전히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다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 의로움의 칭함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이 완벽하고 우리 안에 욕망이나 욕구가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욕구, 욕망과 투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들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바로 인간은 이성과 절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본능으로 살지만 인간은 이성과 도덕적 관념으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 이성적 관념을 뛰어넘어 신앙적 가치를 중심으로 자신을 제어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을 우리는 인간, 더 나아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에서도 밝혔듯이 인간의 욕구라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고 제어한다는 것은 어렵고 심지어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는 미션일 수는 있겠으나 성경에서는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꼭 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의 그 욕구가 더해져 결국에는 죄를 낳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결국엔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우리에게 그 욕구를 철저하게 다스려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것을 아베크라는 이 히브리 원어를 사용하여 동물이 먹잇감을 맹수가 먹으려 할 때에 움츠려서 튀어나가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단어라 이야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끊임없이 마귀는
그리고 이 죄라는 영역은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음을, 그리고 잔뜩 웅크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죄라는 녀석은 우리를 지금 노려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인이 아벨의 제사만을 받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안색이 바뀌어 분노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이야기를 통해 알고 있듯이 그 안에는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더 자세히 나왔다라고 언젠가 소개해드렸는데, 그 안에 계획함으로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분명히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안에 이 죄의 욕망이 있으나, 말 그대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과 함께 구분해 보겠지만, 결국에는 마음에 품은 것이 실제로 옮겨졌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 결과를 내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내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욕구라는 것, 욕망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구나 욕망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을 표출해내고 그것을 확장시키는 순간 결국엔 그것은 죄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죄는 아니죠. 배고픔을 느끼는 것, 살고자 하는 것이 죄는 아니겠으나, 결국에는 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결국에는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는 죄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들이기에 마음 가운데 죄를 품을 수는 있습니다. 탐욕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결국에는 그 탐욕과 욕구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제어한다면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면할 수 있겠으나, 그러지 못했을 때에는 그 죄로 인한 심판과 결과가 가인에게 주어졌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이 하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욕구와 그리고 이 탐욕을 제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자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2절이요. 계속 읽을게요. 2절까지도.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사실은 여기서 음식을 비유로 사용한 것은 음식 자체를 이야기하고 이 식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욕망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식욕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을 우리들에게 비유로 음식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파스팅, 그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왜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이 가치를 지니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했듯이, 결국에는 이 금식하는 것이 인간을 괴롭히기에 가장 좋은 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금한다라는 것, 단순히 한 끼만 굶어도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짜증이 나고 분노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에 음식을 내려놓고 식탐을 제어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여기는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우리에게 금식을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스스로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음식에 대한 비유도 단순히 식탐이나 식욕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단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누리는 그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 인식하면 될 것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되, 이 현대어 성경에서는 보니까 이 관원을 왕이라고도 표현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 앞에서 음식을 먹을 때 너희는 네 앞에 있는 그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음식을 대하라는 것이고, 내가 만약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그 왕 앞에서 음식에 대해서 욕망하는 것이 얼마나 죄되고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이것을 단순히
이 식탐을 절제하고 식사 예절을 지키라고 해석하지만 저는 이것은 그런 단순한 정도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식사 예절을 지키라는 것을 잠언서에서 굳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음식을 탐하는 마음 자체가 지금 오늘 본문의 문맥상 어쩌면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그 어떠한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욕망과 욕구를 이겨낼 수 있느냐? 바로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있을 때에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군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제어하고 탐욕을 욕구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책에서 이야기하듯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남들이 누군가가 눈앞에 있으면 체면치레 내지는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떤 우리의 옷 매무새를 갖추고 결국에 인생을 좀 다듬을 텐데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함부로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가 있지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탐하거나 욕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고 우리들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데에 굉장히 효과적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떤 욕망이나 욕구로 인해서 죄를 탐하고자 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능히 그 욕구를, 욕망을,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지혜로우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오늘 요즘에 잠언에서는 계속 지혜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지혜로움은 분별력이라고 제가 정의하였습니다. 그 분별력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내므로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른 것을 멀리하라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며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 이야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분별력과 그 지혜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지만 그것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잠언서 6장 25절입니다. 시작. 결국엔 음식을 탐하지 말라는가, 아니면 잠언 6장처럼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라. 이건 음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음식이다, 음란이다 이런 단순 적용이 아니라 결국엔 인간의 욕망과 죄를 탐하는 마음에 대한 전반적인 적용이 가능한 메시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기지 말 것이며 먹음직스러움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질 때에도 그들이 선악과 열매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는 그 고백이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롯이 그의 거처를 결정할 때에 그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택하였음을 잊지 마십시오. 사사기에서 그들이 타락했었던 주요 원인이 각자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소견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므로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 옳다 여겨지는 것을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당연한 것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쉽고 빠르고 편한 유혹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더욱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더 쉽고 빠르고 좋은 것을 택하도록 유혹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이라든가, 그리고 도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것, 쉽게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쾌락을 누리게 하는 것, 그리고 권모술수를 벌이고 불법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에는 쉽고 편한 길을 가기 위해서 거짓말로, 그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인해서 남을 속이는 행위가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얼마나 큰 죄악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잠언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나태하고 게으른 삶일 것이고, 쉽게 가는 삶일 것이고,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와 같이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 당연한 것,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가 보편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그것 가운데 함정이 있을 확률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시대의 세계관에 속아 여러분이 좋은 것, 당연한 것, 선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당연함 가운데 함정이 있음을 분별하시고 판단해 내셔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온전한 가치, 절대적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오늘 성경의 본문은 바로 이 두 가지 인간의 욕망과 욕구에 대해서 설명하므로 인간이 범하고 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어떤 유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음식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재물을 탐하는 마음,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비유로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은 당연히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결국에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재물이라는 것은 모두 허무한 것일 뿐이라는 것,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그 재물, 재정에 대한 욕심이고 욕망, 그 모든 것은 이루어낸다 할지라도 이내 곧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가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가짜의 가치를 두지 말고 진정한 것에 가치를 둔다면 그 거짓된 것으로부터의 유혹을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늘 제가 비근하게 예를 들듯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가치와 절대적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우리를 바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유는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보았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공유하고 알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치를 아는 자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로 나눕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나눕니다. 이것이 곧 선과 악의 구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가치를 아는 자인지 아니면 진정한 가치를 모른 채 허무한 가치들, 무너질 가치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가치로 여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도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에서는
그러한 구분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선한 자와 악한 자로 나누고 있음을 생각할 때에 단순히 내가 욕망을 욕망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정도 그 정도의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여러분이 주어진 그 가치 평가로 인해서 결국에는 여러분 이 스스로에 대한 정의가, 그리고 내가 선한 것인지 악한 자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인지 그렇지 못한 자인지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는 하나의 구분과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에는 진정한 가치를 안다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당연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가치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가치의 그 중요성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적용하기를 우리가 욕망하고 바라는 그 탐욕과 죄된 마음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원에서도 밝혔지만 그 욕구와 욕망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욕망과 욕구를 눌러내고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 아는 자들은 결국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제어함으로 결국에는 그 가치를 따라 살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로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시선을 둘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욕구와 욕망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욕이 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우리가 그렇게 욕망하는 재물보다 더 가치로운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는 상 주시는 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봄이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에도 매 순간 우리는 욕망을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자아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무언가를 탐하고 욕망하는 것 그 자체를 죄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욕구를 적절하게 제어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독이 아닌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엔 그것을 제어하여 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오늘 잠언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늘 인식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지혜로워 분별력을 가짐으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쉽고 당연한 것에는 오히려 함정이 있을 수 있음에 대해서 인식해야 됨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전한 가치와 절대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가치를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버릴 수 있어야 됨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한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오늘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수많은 욕망과 그리고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적절히 제어해내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